여러분들이 9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재앙이 나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준비되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혜수자매부터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준비되신 분부터 이렇게 마이크 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바로한테 말하기를 그 말씀을 아직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아직 듣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 듣게 하시고 보이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구나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의 결국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각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목을 곱게 하는 중에 각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을 둔 그 자리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신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보이신 그 여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되시는데 그냥 어느 자리는 내가 주인 돼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네. 네, 또 준비되신 분, 네. 쌤이. 네. 너무 이렇게 나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갖고. 네. 일단 10가지 재앙은 저에게 있어 어떤 의미냐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취약된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을 포함해서. 그래서 뭔가 저한테 되게 습관처럼 자기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이것을 다스리시는 시간이 올 때 뭔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마냥 그 시간을 되게 힘든 상황으로서만 바라봤을 것 같은데 이 묵상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취약된 부분들, 그 우상들을 다스리시고자 하시는구나. 뭔가 그거를 좀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질 그런 저의 모습들을 좀 더 기대함으로써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바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원 형제 해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가 부러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한테 바로한테 계속 재앙을 내리면서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번에 고집을 부릴 것이다, 이번에 고집을 부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 만에 얘는 몇 번 만에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할지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 한 번 만에 믿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회를 계속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왜 믿냐고 그러니까 의심을 왜 안 해봤냐 하나님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태라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 없어요. 당연히 있겠지. 근데 이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의심도 하면서 언젠간 더 절실하게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있겠구나 했는데 계속 나한테 시련을 주다 보면 아 있구나. 나도 그냥 차라리 하나님한테 말 걸어서 너 이거 안 하면 이 만들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개구리 풀 거야. 뭐 이렇게 해주면 믿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언제 이렇게 나한테 사인이나 기회가 올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바로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부럽다. 차라리 사인을 줬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가연.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저는 어제 공유드렸던 나눴던 게 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뭐 만약 모세가 아니고 그냥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연거푸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님 되시면 아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냥 그거 한 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네, 우리 현경자님. 네. 좀 주저리 얘기할 수 있지만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의 그 태도와 마음을 읽으면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표징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 순간에 뭐 약속을 했다가도 쉽게 바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권자님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순종하는 마음,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을 더 구하게 됐습니다. 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 라는 말씀들이 각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 이후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사실 모세와 아론이 또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도 나눴지만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을 바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어느 순간에 술사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미혹 어느 정도의 부분들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고집이나 또 그렇게 만드셨던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셨구나. 바로가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바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마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에서 제안을 내렸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를 봤을 때 고집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이게 바로가 정말 고집쟁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집쟁이였을까를 돌아봤을 때 바로는 임금이었더라고요. 임금이었는데 이게 고집을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지키고자 하는 그 나라의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가 고집을 부리고 싶어서 부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수능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고집을 꺾지 않게 하신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꿈을 꿨던 게 있어요. 꿈을 꿨던 게 있는데 이제 새벽에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 한 남자는 그러니까 그냥 보도블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고 한 두 명의 사람은 밑에 이게 냇가인데 냇가 밑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보도블록의 사람은 전데 이 사람은 저 냇가가 되게 좋은 걸 알면서도 그냥 그 깔려져 있는 보도블록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재밌겠다, 되게 좋겠다 하면서도 저의 그때 그 꿈에 대해서 그렸을 때 저의 그 위치 있는 포지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알면서도 싫었던 그 마음이 좀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와 같이 이런 흐름대로 그냥 순응하게끔 그런 습관대로 이 땅의 그런 그냥 관념대로 그냥 이제 전통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이 재앙을 주신 거는 지속적으로 날 건져내기 위함이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묵상하고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나 이끄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들이 난 되게 엄청 싫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쳐야 돼? 왜? 이랬는데 그걸 돌아보고 봤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서라도 터치를 하셨구나 이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가 몇 개까지 통독을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통독을 하면서 에스라는 아직 안 했지만 니에미야 통독하고 이렇게 통독하고 왔는데 그래서 바로랑 모세라는 두 인물을 저한테 많이 대입하면서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통독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시대 때 다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다 가봐라. 하나님이 날 감동시켜서 아이들이랑 다 보내게 될 줄 알면 절대 그럴 리 없다.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느껴졌고 근데 페르시아의 고데스나 우리 읽었던 그 아닥사스나 에스더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역사의 조력자가 되고 그 다른 왕들도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고집스럽게 하셨다라는 그 부분들이 묵상이 되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속이 터지는 바로를 계속 대면하면서 자기도 이제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차지고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면서 또한 또 동일한 결이었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바로가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 바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감동시킬 수 없다. 나는 그런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아까 나온 그런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들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저 또한 제가 계속해서 성령님이 간섭하시고자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듣고자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집스럽게 하셨다는 거는 결국에 더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뜻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로 저는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성령님께 계속 듣고자 하는 그 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었던 어떤 그 배경에는 어쨌든 자기들 백성에 있는 그 경제적인 이익들 그 노예로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들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걸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 제가 지금 있는 현실 상황 안에서 제가 계획하고 또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차 있으면 있어도 그걸 듣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나요? 네. 진영이 형제? 네. 저는 저도 바로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고집을 좀 키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을 키우게 하신 모습이 바로는 그게 평생의 인생이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파라오의 삶이 그렇죠. 파라오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죽고 모세 때 보고 모세 때는 람세스 2세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그만큼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를 봤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고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찰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 10가지 재앙에서 보면은 10가지 재앙 저는 그거를 봤어요. 약간 개구리가 죽었을 때도 그 사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되고 또 우박이 내렸을 때 나무가 갈라지고 그다음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뭔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10가지 재앙 같은 흔적을 남기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희준 자매? 저는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신 이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8장 22절에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랑 이렇게 오버랩이 됐던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천국으로 당장 행복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이 있는 파리가 있는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랑 같이 오버랩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묵상했던 거는 8장 25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싶으니까 너네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고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제가 모세였으면 처음에 약간 솔깃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서 지내게 해준대. 약간 응답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 가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제 생각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대로 맞춰서 끼워넣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전부시켰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가 왜 그 집을 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는 진우이가 말했던 것처럼 람세스 2세라고 하잖아요.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역사 선생님 같아요. 근데 파라오라는 뜻이 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라가 태양신이에요.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다신교 국가는 전문 분야별 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불을 축적하고 싶으면 불의 신, 다산을 하고 싶으면 다산의 신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거 가장 위에 있는 게 태양의 신이었어요. 근데 파라오는 라의 아들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집트는 자연환경적으로 외세 침입이 적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가장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강력한 전성기, 외세 침입에서도 강력한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어쩌면 자기를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 신이 자기한테 전쟁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그냥 전쟁이라고 나의 말걸?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처음에 재앙, 물이 피로 변화하는 재앙이 백성들은 바로 체감을 하잖아요. 왜냐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을 파서 다시 샘을 파갖고 물을 먹는데 바로는 그게 생명의 주권이 저는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백성들은 삶과 직결돼서 생명이 오고 가는 순간인 게 지금 이방 신이 주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로는 사실 신이었으니까 가장 왕이었으니까 그 무력 안에서 구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처음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생명의 주권이 치워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바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되 아주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보는 말씀을 읽는데 바로의 태도가 그래 니네 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는 걸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웃기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인 거예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차피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 체험하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이전에 체험했던 게 어느새 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다르게 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었으면 좀 좋겠었어요. 이게 바로가 어쩌면 그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일 설교에서 계속 다뤘던 게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였잖아요. 근데 바로는 자기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 맞닥뜨리면은 부분별로 저를 더 의지하고 어쩌면 이전에 일했던 하나님과 경험한 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의 고집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평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가 교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제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교만함을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교만했던 부분이 뭐였지?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풍성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안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표로 만들어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도 여러분 잘 보신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넘어오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럼 나는 누군가, 이것까지 좀 연결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에게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어떤 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이곳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이, 파리 앞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요 대부분 다산의 상징이에요. 개구리가 새끼 낳을 때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에요. 이도 마찬가지고 아시잖아요. 파리가 모여 있는 데는요 때로 있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알을 한두 개 낳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낳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산의 상징으로 그들에게는 주어진 거죠. 두 번째, 집짐승의 죽음, 피부병, 우박, 메뚜기.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며 먹을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산, 우상을 그냥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밀접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둠의 재앙, 장자의 재앙은 뭐냐면 어둠과 태양, 우리 은경자매가 얘기해 줬지만 그 당시의 모든 것을 신으로 삼았어요. 그 밑에 제가 그 황소 이런 그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보여드리잖아요. 저도 요번에 보면서 이게 다 신이었구나, 신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라미드 안쪽에 왕의 방에 그림을 그려놨던 모든 것이요, 그냥 그 당시에 뭘 했던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다 신의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 이집트의 내용이네 라고 보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그 땅에 있었던 신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다 모양은 비슷한데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개구리든지 아니면 파리든지 어떤 까마귀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규어라든지 섞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 집회하면서 오면서 집회 끝나고 오면서 그 교회 청년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청년 어디 다녀 그랬더니 전통학과를 다녔대요. 전통음악학과.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통음악에 대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요즘 뭘 배우냐면
우리나라는 전통 음악이 뭐예요? 전통 음악. 국악이죠. 국악도 배우지만 그 국악의 영역 안에 미신들, 예를 들면 산당에서 하는 음악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TV에서 흔하지 않게,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막 여러 가지 방울 달린 걸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귀신을 불러내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되게 심각해요. 그거를 듣는 순간 귀신들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TV 안에서는 너무나 정제됨 없이 막 이런 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불러내는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다산의 상징으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른들은 옛날에 보면 아피스 만년필이라는 걸 최고로 쳐줬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아피스는요, 우리가 첫 번째 재앙으로 가지고 있는 황소신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충격이야? 황소신을 아피스 신이라고 얘기했고 그 이름을 따서 아피스 만년필, 그거를 가지고 사인을 하거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미국의 월가에 어떤 신상이 있어요? 황금소인가? 아니면 소 이렇게 있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배와 코와 뿔을 만져갖고 거기가 다 색깔이 바래일 정도. 그게 이 아피스 신에 대한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 진영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구리 신들이 다 떠난 후에 그 시체를 모아놓으니까 뭐가 났다고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안 좋은 냄새가 악취가 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의 마지막엔 악취다라고 얘기해요. 파리의 신, 파리 신이 왜 도대체 뭐가 안 좋은데? 파리가 왜 안 좋을까요? 파리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질병을 옮겨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집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폐허는 뭐예요?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파리에 대한 이 폐허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부패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파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써놨어요. 아피스, 황소의 신, 크놈신, 순양, 헤케트, 개구리의 신, 세트, 사막의 신, 폭풍의 신. 사막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폭풍,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우아트킷, 파리신, 하토르신, 암소의 머리, 세그메트, 질병을 관장하신 여신, 하늘의 신, 누트, 곡물과 풍산의 여신, 오시리스, 출산의 여신, 헤케트, 바로의 장자 신으로 간주된 이런 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여러분 어떤 책들을 보시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잡신, 우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로는 모든 신의 대표의 아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라오. 그래서 라에 대한 신, 최고의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신들을 관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것 가운데 다른 것이 여기에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들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 삶대로 이제 사는 거 아닌가? 네,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고 주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결혼을 한다라는 것들은 서로의 삶에 간섭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이름으로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셨고 남편은 그 아내들을 어떻게 하게 사랑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자, 7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어라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이 피가 될 것이다. 나무의 그릇이나 돌그릇까지에게도 피가 될 것이다. 자, 그 밑에는 손을 내밀어 어디? 땅의 먼지, 땅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지팡이를 내미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아니야.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우박이 내려요.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이가 돼요. 그리고 바다의 물이, 강의 물이 뭐가 돼요? 여러분, 피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그리고 물에, 강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는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면서 그곳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땅과 바다의 모든 것에 재앙이 임하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요. 그죠? 재생이 안 돼요. 여기 일례로 보면 탁자나 이런 플라스틱을 보면 다 마찬가지죠. 썩는데 몇천 년이 걸려요. 안 썩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자연 법칙 안에는 재순환이 있어요. 재생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려면 뭐가 있으면 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데는 뭐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은 죄송하지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장 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어떻게 벌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바로에게도,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깊이 고민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들은요, 뭘까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몇 달 전에 폴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크리스찬 기자가 앨런 머스크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래본 결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뭐가 계속 뒤집어지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시작.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본다. 돌보시는 하나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출애굽해요. 같이 출애굽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어떤 사람들도 함께 지킬 수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같이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민족적으로 한 민족이 되는 그 사인이 할례였던 표였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이 백성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민족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5번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가지 마지막 재앙의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죽음이 어두움이 어떻게 생명을 일으켜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최소한 5분을 갖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는 15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을 돌릴 때 3초만 어긋나도 무슨 사고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방송사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5분, 적어도 10분, 15분, 어쩔 때는 몇 시간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침묵은 단절을 뜻합니다. 근데 어떤 단절을 뜻하냐면 이전과 같은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의 이 사건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구나, 무섭고 두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단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침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답답한 시간들을 겪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을 끊어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침묵으로. 그리고 계속 뭘 보고 있지 말고 눈을 감으세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머스 머턴이라는 영성신학자는요, 침묵은 우리와 하나님을 깊이 연결하여 준다라고 표현해요. 깊이 연결하여 준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눈을 감고 그 시간을 겪어야 돼요. 죽음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죽음은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모습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흑암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어떤 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있는 생명이 계속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를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둠의 재앙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 유월절 사건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면서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되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내실 것, 구원에 대한 이슈를 계속 던져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뭐 있어요? 그 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언약과 피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의 증표가 피로 표현되어 있고 그 피를 볼 때 어둠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임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틈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문설주에 바른 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이렇게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날이 첫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에 나온 날이 첫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첫날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은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은 구원을 경험한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것이 이어져야 됩니까?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해요.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지. 자, 6번째, 이 일이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실제가 됩니다. 재밌어요. 오늘 어젯밤에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임해요. 단절이죠. 하나님께서 매듭 하나를 지으시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하면서 한 하루의 매듭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요한만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뭐에 대해서 기록합니까? 어둠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6월절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을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인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매듭을 끊어내시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에 관한 부분들은 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절의 때가 되면 또 함께 나눌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더 포커스하고 하이라이트 했죠. 우리의 삶에 그 10가지 재앙으로 대표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삶의 영역에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구원을 받고 우상에 대한 영역이라면 이제 삶의 영역과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릴 것인지, 세 번째로는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